우리가 사는 부산에서 서쪽으로 1시간쯤 가면 경남 의령군이 있습니다. 이 의령이라는 말은 한자로 마땅할 의자를 씁니다. 그리고 령자는 편안할 영자입니다. 안녕할 때 그 영자예요. 그래서 마땅히 편안하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실제로 의령에 가보면 아주 산세도 좋고 또 물도 맑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의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의령, 소싸움? 예.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의령 망개떡, 의령 소바, 이런 게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또 재물에 관심이 많은 분은 삼성그룹 창업하신 호암 이병철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고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홍위 장군, 곽재우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 곽재우 장군, 이 홍위 장군이죠. 원래 본가는 의령이 아니고 경북 현풍입니다. 현풍 곽씨예요. 그런데 아버지 곽월 선생이 이제 의령으로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그 처가가 아주 천석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형제가 없어서 그 처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의령에 터를 잡고 살게 되고, 또 곽재우 장군은 그 의령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이 곽재우 장군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죠. 그래서 학문과 무예를 골고루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에 과거 시험도 보았습니다. 과거를 봤는데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 해 이 과거 시험에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이 곽재우는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고 그냥 시골에서 책을 읽으며 그렇게 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집에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과 또 동네 장정 50여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한 40일쯤 지났을 때 이 일본군 안토구치 에케이라는 장수가 병사를 데리고 전라도로 넘어갔어요. 거기가 곡창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점령하려고 넘어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누가 지키고 있었는가?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가 정암진이라고 하는 나루터입니다. 남강에 있는 나루터인데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2,000명의 왜군을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곽재우 장군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장정들이 의병 부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 가량의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움을 싸웠는데
이때 이제 곽재우 장군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었습니까? 붉은 옷이죠. 붉은 비단으로 만든 비단 갑옷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은 곽재우 장군의 모습만 봐도 외병들이 떨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타고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피 뿌린 옷,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도 또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온갖 질시와 박해와 더불어서 또 이방 종교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로마 제국은 그 많은 신화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후 90년경에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를 딛고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쯤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제11대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말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던 왕입니다. 우리는 네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네로도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근데 네로는 사실은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또라이라 가지고 막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했던 왕이에요. 왜 그런가? 당시에 자신을 황제를 우상화하려고 했는데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 10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티아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더불어서 이제 당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를 했어요. 이때쯤 나이가 거의 100살이 가까웠어요.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시킵니다. 어디로? 반모섬으로. 반모섬이 어디 있냐면은 그 유럽에 가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 에게해에 터키 쪽에 좀 가까운 조그마한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한 욕지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에 이제 유배를 된 사도 요한이 힘들겠죠. 그 노고를 이끌고 유배가 되었으니 그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시고 강단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앞부분에는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칭찬과 격려, 책망, 경고 다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환란과 심판 이후에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도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백마는요, 로마 시대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온갖 악한 세력과 결박을 끊어버리고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엇이다?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충신, 이 충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뜻과 더불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리고 진실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마를 탄 자는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낸 성도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뭐냐? 충신과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승리자가 무엇을 타게 된다? 백마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승리자가 타는, 개선 장군이 타는 무엇을 타야 된다? 백마를 타야 돼요. 근데 그 백마를 못 타고 당나귀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조랑말 타고 가서도 안 되고 승리의 백마를 타야 돼요. 탈 게 없어서 터덜터덜 걸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마 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 말씀,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백마를 탄 자가, 백마를 탄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옷이 뭡니까?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뿌린 옷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네. 승리자가 지금 백마를 타고 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피 뿌린 옷,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패인 피 묻은 옷, 그 피 묻은 옷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다?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 또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피 묻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피 뿌리는 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의 피가 묻은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책 다 들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성경책 들어보세요. 네. 성경책 없는 분이 보자. 네. 지금 안 드는 분은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는데 성경책 안 가져오는데 평소 성경을 읽겠어요? 예배당에 주일날 성경책 안 들고 오는 것은 학생이 학교 가는데 교과서 안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학생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성경책 안 들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 나가는데 총 안 들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병사들이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곧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성경책을 꼭 가지시고 그 성경책 사이에 예물을 넣으세요. 교회 와서 주섬주섬 막 지갑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세요. 11조는 11조대로,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대로 그렇게 성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기본도 없이 신앙의 기본도 무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성경책, 60년대, 70년대 성경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 성경책이라 그러면 여기에 옆에 뭐가 발려 있었습니까? 붉은색? 띄우라 그럴 때 띄워서 띄워주세요. 띄우는 거 왜 또 숨겨?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옛날 성경에 뭐가 발려 있습니까? 붉은색. 저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을 나타내는 겁니다.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저런 성경책 봤습니까? 요즘은 어떤 성경책 들고 다니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성경입니다. 그죠? 무엇이 발려 있습니까? 황금색이 발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었다고 봐요. 좀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저 발린 거 다 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지금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는 가운데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피 뿌린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혈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이 발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아마 저런 성경이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우리가 좀 살만한 때부터 저런 성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보혈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물질 중심이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헌신한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돈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지평수를 자랑하고 그렇게 변질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하느냐, 충성하느냐,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최종적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 영어로 뭡니까? 축복, blessing이죠. blessing touch. 무엇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어에 무슨 단어에서 왔습니까? bleed. bleed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blood, 피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생을 하셨어요.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거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염소 이런 제물들을 잡습니다. 이 제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럼 나는 뭘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무엇을 희생하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찬송가 311장 1절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너를 살려주었는데 오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희생하느냐?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또 가장 괜찮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게 뿌려지고 덮여진 그 피 묻은 옷을,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피 뿌려지고 덮여진 그 희생의 옷을 우리가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절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311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생명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입술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단히 서는, 말씀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생명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선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피 뿌려진 옷을 입고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